오늘은 주빌리 양뿔의 해 두 번째 시간으로서 The Restoration of the Inheritance, 개역 성경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상속 기업의 회복, 흥정역에서는 상속 재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이란 말도 제가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니고 있는 게 기업이죠, 기업. 즉 우리가 회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게 귀에 갈 때 귀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이 사업을 일으키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은. 예. 그러니까 뭐든지 다 머리를 써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요 밑에 건데, 이게 터기자 업업자예요. 근데 이 사전적인 정의가 이 성경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캡처해 왔는데요.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이다. 그러니까 농경 시대에 이 토지가 기업인 거죠.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예전에 구약 성경 읽다가 기업이 나오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두 번째 말이에요.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인데 이게 곧 토지다라는 것입니다. 토지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죠? 예, 이분의 그 기념관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는데 혹시 다녀보신 적 있어요? 근데 저는 하동에 있는 데를 한번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딱 이렇게 보니까 뒤에 산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 섬진강이 이렇게 쫙 흘러요. 그런데 그 사이에 논이 정말 기름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이제 농경 민족이고, 유대 민족은 어떤 민족이죠? 영어로 뭐라 그러죠? 놈나드, 유목민족. 그래서 지금 지금 태어난 인터넷 세대의 아이들을 뭐라 그래요? 노마드. 예, 그 유목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성공했던 이유가 이 땅을 포기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에레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레츠가 땅인데, 그래서 이제 땅을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 성공을 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들려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 기업, 그러니까 대대로 물려오는 재산과 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업이라는 말을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토지, 즉 다시 말해서 이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이런 것이 수지가 안 맞죠. 근데 천년왕국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 우리가 농사 짓고 삽니다. 왜냐하면은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이 10,000배의 수익을 올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보편화는 아니죠. 어쩌다 어떤 사람들 몇 명만 그렇게 올리지, 그 2배 수익 올리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제 주변에 있는 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까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30배, 60배, 100배가 거저 나와버려요. 그러면 다 농사 짓는 것이 수지 남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연력학 이 법칙이 천년왕국 때 약간 보류가 되든지 없어져 버리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저주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게 가장 수지가 남아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사고 팔았을까? 사고 파는 것은 지금 세대, 노아의 세대부터 천년왕국 시대까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 사고 파는 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그냥 자급자족.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중에 2가지 단어가 있는데, 성경 번역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till, 밭을 갈다. 그 다음에 dr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dress는 아마 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들이 가장 잘 알 텐데, 다 상처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합니까? 드레싱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밥을 같이 못 먹는데 밥 먹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야채가 나와가지고 건강에 너무 신경을 잘 써줘가지고 식단이 좋죠. 그러나 이 야채가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레싱을 해서 먹죠. 그래서 이 드레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만 딱 해주는 게 그게 드레싱이에요.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파생어가 많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till이라는 단어는 cultivate로 성경학자들이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작, 이 땅을 가는 것이 경작이고 경작을 통해서 문명이 나왔다. 이렇게 그 용어를 바꿔버려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cultivate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dress라는 단어만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단어가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땅이 대대손손 이렇게 물려 내려오는데 이제 그게 희년이죠. 희년.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면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25장 8절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사실은. And thou shalt number 7 Sabbaths of years unto thee. 자, 그대는 수를 세는데 7 안식년을 그대를 위해서 7 times 7 years. 그래서 7 안식년 7년을 7번 세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7, 7은 49. 그래서 The space of the 7 Sabbaths of years 곧 7번의 안식년이 있는 그 기간에 그대에게 49년이 될 거다. shall be unto thee 49 years. 그때 Then shalt thou cause the trumpet of the Jubilee. 그대는 이 주빌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경희 대학할 때 그 희자 경축스럽고 굉장한 기쁨이 있는 대학이다 그런 뜻이죠. 그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그런데 원래는 양뿔의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휴거 때 마지막 나팔 때 휴거를 하니까 이 나팔을 잘 알아야지만 휴거가 됩니다. 그런데 양뿔의 나팔이 언제 소리가 나냐면은 To sound on the 10th day of the 7th month. 7월 10일에 불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7월 10일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달력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음력이죠. 음력인데 농사를 지는 대부분 나라들은 이게 음력인데 농사 짓기가 좋아서 그렇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민간력, 시빌 캘린더, 그다음에 뭐 세크리트 캘린더 이렇게 캘린더가 2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 틀려요. 그런데 7월 10일은 지금 우리나라 날로 그러니까 3개월 보름 정도 뒤에요. 그러니까 10월 28일. 그래서 이 휴거를 기다리는 이 이단들도 전부 10월 28일 날 맞춰서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이게 이제 이 속죄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에 그 속죄일에 And the day of atonement shall ye make the trumpet sound. 그 속죄일은 우리나라 말이 번역이 잘 됐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덮어두는 달이에요. 욤 키푸르. 키푸르가 이 cover, 욤이 날. 그래서 덮어두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이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줬다가 1년 동안 덮어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다시 덮고 이때 이제 대성직자가 1년에 한 번씩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자, 하여튼 7월 10일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솔라 캘린더로는 약 3개월 보름 정도 10월 28일 정도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라. 온 땅에 두루.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 And ye shall hallow the 50th year. 50번째 해를. 그런데 아까는 77은 49인데 이 10절에서 갑자기 50번째 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양력과 음력의 차이처럼 이스라엘 달력의 민간력과 종교력이 이 7월 달에
해가 바뀌어지든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정확히 잘 몰라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49년이나 50년이나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 가지고 막 그 연구 어마어마해 가지고 논문도 박사 논문도 많이 쓰고 그렇죠. 예. 이제 이게 49년이 지켜야 된다. 어떤 분은 아니다. 50년을 지켜야 된다. 막 그래요. 하여튼 이 7번씩 7번 있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나팔을 불 때 이게 50번째 해가 되는데 이때 이제 나팔을 불면은 자유가 선포됩니다. and 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예,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서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곳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Un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 이것은 It shall be a jubilee unto you. 너희에게 양뿔 나팔의 해다. 양뿔로 나팔을 부는 해인데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게 희락, 굉장히 큰 기쁨 그런 뜻이죠. 이게 희년인데 그래서 너희는 각 사람마다 And ye shall return every man unto his possession, 자기 소유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는 and ye shall return every man unto his family. 돌아가라. 각 사람마다 자기 가족으로. 그래서 여기 자기 소유가 뭐냐면 자기 땅. 이걸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기업, 기초가 되는 재산과 사업. 왜 그때는 전부 농사 짓는 게 일이니까 자기 소유로 돌아가라. 그 희년 11절에 좀 보시면은 A jubilee shall that 50th year be unto you. 그 희년에는 50번째 해가 되는데 너희는 Ye shall not sow, 이 나트가 중요하죠. 씨를 뿌리지도 말고 또한 neither reap that which groweth of itself in it, 그 해에 저절로 자라는 것을 거두지도 말아라. 이건 이제 안식년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nor gather the grapes in it of thy vine undressed. 손질하지 아니한. 여기서 이제 드레스가 나오는데 이 드레스는 컬티베이트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품종도 개량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컬티베이트고 드레스들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잘 자라면 뭐 손질 정도 해주고 마지막 단계만 하는 것이 이제 드레스죠. 그 포도나무의 그 해에 포도를 걷어들이지 말아라. 그 이유는 For it is the jubilee. 그 해가 양뿔 나팔의 해인데 그것이 It shall be holy unto you. 너희에게 거룩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Ye shall eat the increase thereof out of the field. 그 밭에서 나는 그 해에 소출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출은 난다. 지금 그 말이죠. 이 희년의 해에 And the year of this jubilee, ye shall return every man unto his possession. 자기 소유로 이게 재산이죠. 자기 재산으로 각 사람이 돌아가라.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2001년부터 2050년까지가 있다고 치면은 이게 이제 10년 단위로 한번 끌어봅시다.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야심차게 무슨 사업을 하려다가 2010년에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저 토지를 다 팔아버렸어요. 허자매님이 저한테 4천만 원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2040년에 이제 돈이 생겨서 그 사업을 회복해가지고 이 땅을 되물을 수가 있어요. 그걸 리딤이라 그러죠. 이건 조금 이따 나와요. 되찾기, 물은다. 우리 물건 무르는 거 물러봤죠? 여러분들. 뭐 옷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무르고 그럴 때 이렇게 물는데 그러면 이때는 내가 1,000만 원만 받고 이 땅을 1,000만 원만 우리 허자마님한테 주고 이 땅을 토지를 나한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데 2050년이 되면은 그냥 아무 돈도 주지도 않고 이 땅이 저한테 이렇게 와버려요. 이게 희년이에요. 토지예요, 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인본주의 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은 생산 수단이다. 이것은 생산물이다. 프로덕트다. 그래서 생산 수단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생산물에 대해서만 값을 지불하는 식으로 모든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스라엘도 이걸 안 지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도 않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서 이걸 갖다가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도 이거 실현할 수 없습니다. 실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헨리 조지라고 뉴욕 시장까지 출마하신 분인데 하여튼 이런 것을 응용해가지고 그 현대인한테 맞게끔 여러 가지 이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 아마 7장 19절인가 그럴 텐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 하나님이 진전할 때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도도 아니고 또 뭐 시스템, 정치 체제,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 환경, 또 뭐 교육, 뭐 등등등등 뭐 다 많은데 가장 썩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뜯어 고쳐서 인간한테 이롭게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지난번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이게 이사야 49장이 아니라 이사야 61장이더라고요. 49장에는 약간만 언급됐고 61장에는 온전히 다 언급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럴 수가 있죠. 이제 누가 저한테 와서 이 2010년에 제가 이제 4천만 원을 주고 내 땅을 거꾸로 이제 줬는데 이 양반이 2030년에 와서 이제 희년이 2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2천만 원만 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안 돼. 그동안 이자가 얼마고 뭐가 얼마인데 4천만 원 내. 그럼 그게 뭐냐면 내가 오프레스라는 거예요. 프레스. 핍박, 학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산수단, 다시 말해서 토지는 매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토지는 하나님의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겁니다.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건데 사탄이 자기 것냥 모든 것을 다 사고 팔고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인데,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냥 이 만몬의 불의의 만몬 시스템에서 살아야 돼요. 이걸 뒤집어 엎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토지를 팔 수가 없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나는 생산물은 매매가 가능해요. 이렇게. 자, 이제 이것이 희년이에요. 50년째는 그래서 내가 2010년에 이 토지를 돈을 주고 내가 매입을 했다면은 20년, 30년에 팔 때 그 20년 동안 내가 생산물을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값을 낮춰가지고 이제 다시 대물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50년마다 이스라엘이 자유가 주어지고 자유를 통한 평등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이스라엘만 적용되고,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는 제가 성경을 열심히 봐보니까 한 2번, 3번 지켰겠거나 한 번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자, 이제 요걸 알면은, 이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술술술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대가 뭘 팔고 싶어. 그대 이웃에게. 또 뭘 사고 싶어. 그대 이웃의 손에서 이 토지를. 그러면은 그대는 Ye shall not oppress one another. 서로를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처럼 2010년에는 4천만 원, 2020년에는 3천만 원, 2030년에는 2천만 원, 2040년에는 1,000만 원, 2050년에는 0.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부당하게
안 하는 거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은 이 성경에서 이걸 학대라 그랬는데 학대까지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 상대방을 향해서 부당한 것을 이렇게 밀어 제끼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갑질이냐 을질이냐 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횟수를 따라 according to the number of years after the Jubilee, 희년 후의 횟수를 따라 그대는 사야 한다. thou shalt buy thy neighbor, 그대 이웃에게 또 횟수를 따라 and according unto the number of years of the fruits, 그 열매를 맺는 횟수에 따라 그대는 he shall sell unto thee. 그는 그대에게 팔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까 그 표를 보여줬듯이 그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값을 먹여라. 16절에 계속 나와요. According to the multitude of years,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희년까지 그대는 thou shalt increase the price thereof, 그것의 값을 많게 하고 또 and according to the fewness of the years, 희년까지 횟수가 적게 남았으면은 그대는 thou shalt diminish the price of it. 그것의 값을 적게 해야 된다.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For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years of the fruits, 열매를 맺는 횟수에 따라서 그가 doth he sell unto thee. 그대에게 팔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Ye shall not therefore oppress one another, 서로 서로에게 부당하게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but thou shalt fear thy God, 그대는 주님이신 이런 말씀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둬 가지고 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for I am the Lord your God. 나 하나님은 주님이신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대문자 LORD 이게 이제 그 개혁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번역되죠. 이 히브리 말로는 해 요드 바브 해. 그 히브리 말은 자음만 써도 사람들이 다 읽습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틀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 이제 다 알아버렸네. 인천, 국제, 침례, 교회. 이렇게 하면 해도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읽을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나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멈춰갖고 해 요드 바브 해. 그래서 이게 모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뭐 연구를 해봤더니 야훼라 그랬을 것이다. 에호바라 그랬을 것이다. 등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은 뭐 야훼가 조금 우세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번역을 흠정역에서 주 너희 하나님 그랬는데 이 로드는 그 이름을 말하는 거고 이 your God은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내가 주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 그러면 이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I am the Lord who is your God.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7년째가 되면 사람들이 그러면 7년째는 우리가 6년째 농사를 갖고 먹고 살죠. 6년째 농사 짓기 때문에 이제 7년째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안 되는데 7년째 씨 뿌리지 말아라.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8년째 뭐 먹고 살아요?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그게 나오는데 Wherefore ye shall do my statutes and 그러므로 너희는 나 하나님의 법규대로 행하고 또 keep my judgments and do them. 나의 공의를 지켜서 그걸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You shall dwell in the land in safety.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희년은 유태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그 외에 적용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 내에서만 그렇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And the land shall yield her fruit. 그 열매를 생산할 낼 것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면 너희가 And ye shall eat your fill, 배불리 먹고 또
and dwell therein in safety. 안전하게 그 안에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혹시 너희가 말하기를 And if ye shall say, What shall we eat the seventh year? 7년째에 우리가 뭘 먹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보시오. Behold, we shall not sow, nor gather in our increase. 우리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소출을 다 나눠 먹으라 그랬는데 공유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나 하나님이 Then I will command my blessing upon you in the 6th year, 6년째에 나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명하여 가지고 그러면은 너희가 and it shall bring forth fruit for 3 years. 3년 동안 그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년 동안에 쉬면은 여러 가지로 좋겠죠. 땅도 쉬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도 쉬고 그 다음에 소득이 3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너희가 씨를 뿌릴 것이다. And ye shall sow the 8th year, 8년째. 그러면은 너네가 and eat yet of the old fruit until the 9th year. 여기서는 제대로 나왔어요. 8년째 씨 뿌리면은 이 이제 9년이 시작된 때까지는 묵은 쌀을 먹어야 돼요. 묵은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Until her fruits come in, ye shall eat of the old store. 그래서 새로운 열매가 생길 때까지는 너희가 묵은 비축물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생각하고 계셔서 이 안식년을 잘 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이 중간에 삽입이 됐고 계속해서 이제 희년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이제 땅을 그러면 왜 팔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레위기 25장 23절에서 The land shall not be sold forever. 여기서 이제 forever가 나와요. forever.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은 영원히 팔아서는 안 되는데 이 땅은 For the land is mine.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등기부 등본으로 이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등기상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너희가 For ye are strangers and sojourners with me.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크리스찬들이 잘 나갈 때는 나그네요 또 스트레인저요 서전이라는 말 안 해요. 그러다가 힘들게 되면 성경 말이 맞아. 우리가 나그네고 스트레인저고 서전어야. 그런데 잘 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나가도 우리가 스트레인저고 우리가 서전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나갈 때 너네들이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없거나 땅이 없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 하늘의 호적을 보니까 아무도 호적이 된 것이 없어. 지금 다 이렇게 이 땅에서 그냥 그 종이 조각에 불과하는 거야. 그것도 이 허공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 것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 레위 사람들이 땅이 없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11지파들은 다 있는데 나는 레위 사람이 됐는데 왜 나는 땅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근데 그 기업이 무슨 회사 기업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상속 재산과 사업이다. 그러니까 나한테서 이익이 다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서 무슨 개발품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이 소재 자체가 이 땅에서 나는 겁니다. 설령 그걸 화성에서 갖고 온다 그래도 화성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설령.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 머리를 써서 이걸 만들죠. 요즘 뭐 대단한 것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를 누가 주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청징수를 하지 않아요. 너네가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나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라. 이걸 원하시는 것이지 세금 제도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왜 세금을 걷습니까? 만약에 정부가 우리한테
너네 자발적으로 내라 그러면 자발적으로 다 안 내죠. 그러니까 강제로 내라 그러고 뭐 4대 의무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모든 땅에서 너희 소유에 너희는 허락해야 된다. 그 땅을 Ye shall grant a redemption for the land. 그 땅을 대물리는 것을 아까 제가 미리 다 말했죠. 예를 들어서 내가 2010년에 샀는데 그 이듬해 와가지고 그 땅 나한테 도로 주시오. 그러면 도로 줘야지 돼요. 이렇게. 25절에 If thy brother be waxen poor, 그대 형제가 가난하게 돼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and hath sold away some of his possession, 자기 땅의 소유의 얼마를. 그리고 그 친족 중 누가 와서 and if any of his kin come to redeem it, 그것을 대물리라 하면은 그 사람이 then shall he redeem that which his brother sold. 자기 형제가 판 그 땅도 대물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한 사람이 보아스죠.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들은 누구죠? 이세의 아들은 누구죠? 다윗.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결국은 이 라합의 그 여리고의 창녀 라합의 아들이었는데 보아스가 모압 여자인 이방 여자인 룻을 이렇게 맞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우리가 룻기를 잠깐 공부하겠지만은 이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였는데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이면 그 땅을 이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나오미는 뭐 나오미 캠벨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 나오미를 한때 땅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게 결국 달가운 게 아니에요. 이게 되찾아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희년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히 희년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그 정신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50년마다 지켰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런 이 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했고 이것을 잘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켰고 다윗의 2세의 가지, 2세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런 이 실제적인 이 실물 역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And if the man have none to redeem it,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되물려줄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게 됐는데 아이고 또 내 형제들도 다 가난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 되찾고 찾아주고 싶어도 못 찾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 자신도 and himself be able to redeem it, 그것을 되물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는 계산을 해라. then let him count the years of the sale thereof, 그것의 판 횟수를. 그 다음에 and restore the overplus unto the man 그 사람에게 그 남은 횟수의 값을 되돌려 줘야 한다. 곧 그 사람에게 그가 땅을 판 그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 소유로. 그런데 또 그가 되돌릴 수도 없어요. 자신에게 그 판 것을. 그러면은 계속 50년 희년까지 있어라 그 말이에요. shall remain in the hand of him that hath bought it until the year of Jubilee. 그 땅을 산 그 사람의 손에 50년 희년 때까지 계속 있다가 희년 때에 And in the Jubilee it shall go out, 그것은 그 땅은 그 사람한테서 나가서 너한테로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and he 그래서 shall 그 사람은 return unto his possession. 자기 소유, 즉 자기 기업으로 그가 돌아갈 것이다. 이게 이제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그 나사렛에서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그 부분을 딱 읽고 나서 오늘날 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 여러분들 귀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희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매일이 희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이 희년의 정신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날 뭐 이 막 양극화도 심하고 차별도 심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어떤 제도로 그 이념으로 또 정치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땅의 방법을 써 가지고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이거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4장인가 에서 너네들이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랬더니 나 하나님한테 자유를 선포했다. 나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자유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좋다. 그럼 나도 너네한테 자유를 선포해서 너네가 침략을 당해도 나는 모르겠다라는 자유를 선포하겠다. 그게 바빌론 포로거든요. 이스라엘도 못 지켜요. 그리고 아예 안 지켰죠. 그다음에 로마 시대였고 뭐 자기 땅도 제대로 있을는지도 모르고 엉망진창이었죠. 그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이런 것까지 생각지도 못했죠. 뭐 등등등등. 그리고 평화 시대도 사람들이 별 생각 않고 이것을 지켰던 이 사람이 이방인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즘에 뭐 성경에서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여자가 그 다음에 창조됐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가 성경을 잘 알면은 남자를 정말로 영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야구예요, 야구. 우리 유현진 씨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야구의 피처가 굉장히 주목을 받죠. 그래서 이 야구는 피처 혼자서 투수 혼자서 90%를 차지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포수각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포수가 다 타자를 분석해 가지고 사인을 주면은 피처는 그냥 포수하고 사인을 받으면서 자기 생각에 합당하면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피처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그게 여자예요. 그게 라합과 룻인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은. 유태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아까 그 4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오늘날 이 말씀이 성취됐다 했는데 그 다음에 두 가지 것을 언급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는데 이 유대에 있는 과부들은 엘리야를 자기 집에 맞아들이질 않았어요. 왜?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저 알지도 못한 남정네가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양식이 어떻게 돼요? 더군다나 이 장성한 어른인데.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 이 얘기 들어보면은 그 시렙돈의 가부인가 이방인 여자예요.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먹을 것이 있냐 그랬더니 가부가 그랬잖아요. 요거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내일 그냥 죽을란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한테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복을 하나님께 줬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근데 두 번째는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인데 이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문둥병을 고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믿음이 생겨서 이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이런 게 희년이구나.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지켜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그 굉장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명한 대천적 신부도 있고 그분들도 연구해 놓은 거 보면은 6.25 전쟁 이후에 남한이 북한을 이길 수 있었던 게 소장농들한테 다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 소장농들이 자기 땅이 생겨서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도 자기 땅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 하여튼 뭐 등등등등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놔요. 그러나
그런 연구들 많이 나요. 뭐 정치적으로. 근데 그런 거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나왔듯이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가지고 하지 않은 것은 목사님이 그때 설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아, 내 진짜 상속재산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이 땅의 것은 그냥 내가 내 몸 지체된 형제들과 자매들과 나눠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발적으로 된 것이지 막 사도들이 그때 막 요즘 부흥사 불려갖고 막 확 뒤집어 놓는 무슨 성령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솟구쳐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 룻, 그 다음에 라합, 보아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업, 우리는 기업, 영리를 얻기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출자에 따라서 뭐 주식회사냐 어쩌나 이런 게 기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은 대대로 물려내오는 재산과 사업인데 이 근본적인 그러니까 원천의 이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희년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으로밖에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초세기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아, 우리가 그렇게 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도 지키지 못한 이것이 결국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와서 완성이 됐는데 내가 이것을 성취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성취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강조하면서 희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제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조도 언급 안 했고 희년도 한 번도 언급 안 했어요. 그 많은 성경을 썼는데. 그리고 언급한 것이 만나를 언급했어요. 그 외에는 언급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정치화하고 제도화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럴싸한 용어를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에서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지만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기술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희년을 줬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이거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줬어요. 왜? 지키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라합, 롯,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실물 가게에서도 그 가게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희년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3편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